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대단하죠. 네, 노래를 지어라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네 하고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곡조를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후대까지 좀 더 쉽게 친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조금 이따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을 기억한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또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한 번씩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든 어떠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다음에 돌을 세워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 돌에다가 새겨 넣어라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뭘 새겨 놓냐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후대에 이게 무슨 돌이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던 일에 대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세운 것이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미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과거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계속 내려온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자,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신앙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아이고 나이 연세 드신 분이 뭘 안다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안다고 세대 차이가 나고 그때랑 지금이랑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죠.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은 크게 틀리진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듣고 싶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누구에게 듣고 싶어 하냐면 친구에게 듣고 싶어 합니다. 친구에게 듣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참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들으세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른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어른들이 잔소리가 좀 많을 수 있죠. 그동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거냐 저거냐 또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졌느냐라는 것도 또 이야기할 수도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옛날 일을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신앙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주얼, 고주얼 다 물어보고 다 따져보고 다 캐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답변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분깃으로 택하신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요. 뜬금없이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면서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체 중 가장 연약한 부위가 어딜까요? 노출되어져 있는 신체 중 가장 연약한 부분. 눈이죠. 조금만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따갑고 불편하고 제대로 눈 못 뜨고 금세 눈물 나오고
연기만 막 해도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잖아요. 제일 연약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지키듯 우리의 소중하고 또 연약한 이 눈을 지키듯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요, 뜬금없이 모세가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이 따른다라는 설명이에요. 사실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저는 조류학자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표현과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여러 해석서들을 살펴볼 때요, 조류학자는 아니지만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훈련시킨대요. 보금자리에 가만히 있는 새끼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위에서 너풀거리고 막 정신없게 해서 그 보금자리에서 뛰어내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독수리가 왜 새끼를 너풀거려 가지고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단에서 떨어져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떨어져 죽지 않게 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가지고 업어서 다시 또 올려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연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독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개를 펴고 날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앙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다시 7절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옛날을 기억하래요. 자, 이 옛날을 기억하라 할 때 누가 또 옛날이 제일 많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 많은 거죠. 신앙을 갖고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들은 기억이, 장로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젊었을 때는 몰랐대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 지켜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은혜라고요. 옛날을 기억할 것이 많은 사람들, 특히 그냥 옛날에 대한 기억이 많은, 연세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을 갖고 옛날을 할 것이 많은 성도요. 그 성도에게 물어보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하여 신앙의 경험이 많은, 연단을 많이 받은 나이 많은 성도가요, 여기는 내 아비, 내 어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고 연단하듯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그렇게 훈련하여 연단해서 독수리가 되게 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이 황무지 같은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신앙 있는 어른들에게, 아비에게 물어보시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이 있는 그 경험을 젊은 친구들에게요,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심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연륜이 있는 어른들,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젊은이들은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답을 듣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잘 전수되어지는 가정과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